오늘 부활 그 이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심판 때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의 위대성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강력한 부활의 능력은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이후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정받은 그 이후에 삶을 잘 운영하고 복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는요, 무엇을 통해 확인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할 때는 제가 PPT를 쓰지 않고 직접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보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크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는 인정하겠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세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구절은 여기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났다면 사실은 이 믿음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삭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삭아, 드디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구나. 이제 됐어. 우리 예전처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끝났다면, 이 동화처럼 끝났다면 이게 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도 있지만,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했던 것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이후의 삶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사실 시작됐어요. 읽으신 김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광경을 우리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22장 19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히브리 말로 보면 재미있는 문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22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다 3인칭 단수예요. 이 3인칭 단수라는 게 뭐냐면 그가, 그런 뜻입니다. 그가. 3인칭 단수 있죠? 그녀가 또는 그가. 모든 동사의, 히브리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을 끌고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구절을 설명하는 22장 5절서부터 6절, 8절을 보면 거기에 모든 동사의 또는 주어의 이 시제는 또는 그 형은 전부 1인칭 복수예요. 이런 거예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또는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은 이후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가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났다는데, 함께 뭐를 떠난 거예요? 모리아 산을 떠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인칭의 문법을 한번 반영해서 해석해 본다면, 함께 떠난 것은 모리아 산을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종들과 더불어 이삭을 떠난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이삭을 놓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놓지 못했지만,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내려올 때는 그 신중의 아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리아 번제단에서 놓고 내려온 거예요. 아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보다 아들 하며 살았는데, 축복받고 인정받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축복과 인정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때문에 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죠. 축복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은혜로운 삶이란 뭐예요? 그것은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는 어디서 은혜로워지느냐 하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그 이후의 삶을 다 더 잘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본문 5절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옮기우기 전에 그는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일까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에녹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거기 에녹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꾸 찾으라니까 귀찮으시죠? 네. 그래도 찾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와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분이에요. 실체가 없는 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놓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실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상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에녹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어떻게 동행합니까? 보이질 않는데, 만져지질 않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지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내 심장 깊은 곳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별다른 사실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책 제목이에요. 금방 까먹을 거는 읽지도 마라. 여러분, 이 독서의 유익을 이분은 어떻게 본 거예요? 독서를 해서 유익한 삶은 책을 보는 순간이 있지 않아요. 책을 딱 덮고 내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독서의 유익이 나타나는데 까먹어버리면 그 뭐예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읽지도 말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하는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동행 못해요. 저쪽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말씀 가운데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애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 에녹을 묵상해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뭐였는가? 우리 창세기 5장 22절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때에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65세 때에 어떤 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이 이처럼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전수자란 뜻입니다. 뭘 물려받다는 뜻이에요. 에녹이라는 뜻이. 근데 뭘 물려받았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한 군데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으십니까? 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유다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 계시죠? 네. 유다서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한 장짜리 성경.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어떤 계시가 임했냐면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 땅에 그 심판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이 에녹에게 준 거예요. 에녹은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종말을 잊고 살고 심판대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정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외치며 살았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종말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종말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대로 살아가는 분은 별로 없어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가 설 심판대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나는 천년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고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녹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그의 아들 이름에 나타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 제가 수요 사경회 때 한번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이름에는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중략하고 이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지역을 연구해 보면 외적이 침입하면 많은 불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출동하러 싸우러 나가는데 맨 마지막 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부족의 가장 힘센 사람 하나를 골라서 그에게 창을 지어주고 마을 입구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러 나가요. 뭐 싸움으로 나갈 때 1선, 2선, 3선 방어진을 치겠죠. 외적과 싸우다가 3선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죠, 마을로. 그 다음에 2선이 방어선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최후부가 무너져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예, 이 무두셀라만 남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을 갖고 있는 자만 딱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희망, 마지막 최후의 보루, 수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은 끝나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말은 왜 이 에녹이 자기 자식에게 무드셀라라는 말을 지었는가 하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신앙 고백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요, 무트라는 뜻, 죽음이라는 뜻, 그 다음에 뭐예요? 셀라흐, 보낸다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의미에 이 에녹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녹의 족보가 5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에녹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가 누굴 낳습니까? 모르시죠?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처음 들어본 말인데 라멕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요 네 사람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노아는 에녹의 뭐예요? 4대 손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 라멕, 노아니까. 근데 이 무드셀라의 증손자죠. 증손자. 손자죠, 손자. 근데 이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무드셀라가 969세였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고 싶은데 설교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무드셀라가 969살 되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시작돼요. 결국 에녹이 그의 아들 이름을 최후 지킴이, 죽음을 보내리라고 지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녹은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어놓으면서부터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처럼 죽음을 잊어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경건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정말 위대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결단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좋고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심판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게 되고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끊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그 이후의 삶에 초점 맞춰지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명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 에녹의 위대함은요, 명령을 받은 그 이후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물어요. 이 벨릭스와 이 바울은요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야, 네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하면서 그 도를 전하고 다닌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의 도가 뭔지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이 신학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미사오구를 쓰고 화려한 언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의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찮으시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가 예수님의 도가 뭐냐고 물었는데 이 바울은 쉽게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해요.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이 올바른 관계가 딱 세워지면 담이 없어지고 벽이 없어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엔크라테이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뭐냐면요, 이게 절약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다. 그게 엔크라테이예요. 절제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요구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게 그게 쉽냐고요? 그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의의 생활, 절제의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솔깃하시죠? 별로 솔깃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쉽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차 올 심판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거 쉽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운동을 죽어라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당뇨가 심하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한마디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 죽어도 하기 싫은 분도 저절로 운동돼요. 그렇죠?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백해 무익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끊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뭐 끊기 쉽지 않잖아요. 금연학교 이런 거 가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분이 담배를 끊습니까?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더 이상 담배 피면 죽습니다. 이 한마디만 딱 하면요, 바로 담배 끊습니다. 이거는요, 가능해요. 뭘 보면? 심판대를 먼저 보면 우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기력은, 무능력은 심판대를 잊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맨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그 이후의 삶 속에 있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의의 생활, 절제의 생활, 심판을 바라보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싫다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끌어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럴 때는요, 살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를 기억하세요. 쉽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시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이고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훗날 심판대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가니까 이런 말 이렇게 표로 붙어 있더라고요. 프랭카드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보신 분 있죠?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제가 목사니까 어떤 표를 제가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적어 놓고 외우십시오.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사람을 붙든다. 나중에 된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나중에는 말씀이 사람을 붙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심판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주일날 무슨 할 설교가 없어서 심판대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죠. 심판, 종말, 죽음 이런 거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제목들이 그저 그런 겁니다. 위로의 말, 못해도 다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는 공의, 심판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말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자임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심판 때는 멸망의 장소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그 자리가 상 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상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상 별로 안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상 받는 자리는 기다려져요? 회피하고 싶어요? 기다려진다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학생들에게 가장 싫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시험 보는 날이요? 아니에요. 시험 잘 봤다고 하면 되니까. 성적표 받는 날이라고요. 왜요? 그날은 박살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날 아이에게 기다려진 날은 언제요? 역시 성적표 받는 날이에요. 왜요? 그날은 칭찬받는 날이에요. 오늘 제가 심판 때를 설교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 싫습니까? 아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세요? 그분은 공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의 자리, 심판대 자리가 상 받는 자리가 되려면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그 이후의 삶, 지난주에는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까? 안 가고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부활 그 이후, 부활이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심판대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